오늘부터 또 예배당에서 대면 예배와 또 각 처소에서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를 시작합니다. 또 예배당 안에 같이 오신 분들과 또 각 처소에서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또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성령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 이전 찬송가는 50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여 두셨다가 때가 되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합당한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부름 앞에 믿음으로 나아와 그분 앞에 엎드려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며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옵시며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또 함께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심으로 한 영혼도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거나 낙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실제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죄악 가운데 범했던 거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좋아하며 즐거워하며 그것을 마음에 품고 주를 향하여 따라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소송케 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주님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같은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빚어지고 단련되어지는 이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부터 5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다시 살아난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이 몸의 부활에 관한 내용은 인간이 경험해보지 못한 역사 이후에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는 아주 신비에 쌓여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부활에 대해서 접근할 때에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붙드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상식대로 우리의 이성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이루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번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는 고백을 통해서 몸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몸의 부활, 그것이 어떤 의미이며 또한 몸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오늘 어떤 자로서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누가 묻기를, 지금 어떤 자가 바울에게 실제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바울이 가상적으로 이 질문을 만들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미리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반문을 막고 또 몸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또 바르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먼저 바울은 그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미 이 자연의 원리 속에, 이치 속에 이 부활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순리 속에 부활의 원리를 통해서 그것을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36절부터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우리는 씨를 땅에 뿌립니다. 근데 그 씨가 땅에 묻혀져서 썩어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싹이 나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씨가 묻혀서 썩어서 죽었는데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서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담아두고 계신 것이죠. 또한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는 씨를 뿌립니다. 근데 그 씨를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그 씨가 뿌려지고 묻혀져서 썩어서 죽어서 거기로부터 나타나는 그 형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형체는 뿌려졌던 씨와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존재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씨가 꽃을 피우고 그 씨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씨의 형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또 부활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죽음으로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부활의 역사는 처음에 있는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형체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형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씨가 그 씨의 능력으로 그 형체를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의 몸, 부활의 형체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몸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 말씀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심고, 이 심는다는 말은 씨를 뿌려서 씨가 땅에 묻혀져 썩어져 죽어가는 것을 말하죠. 그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다시 살아나며 부활의 역사가 뒤따릅니다. 근데 그 몸의 부활의 역사는 어떤 형체로 드러납니까? 앞에 거와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자연의 순리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부활의 원리는 죽음으로서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이고, 또한 같은 존재이지만 그 부활의 형체를 띠게 될 때는 처음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형체를 가지게 되는 것이며,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형체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45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렇게 말씀하면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 그는 어떻게 지음을 받았습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은지라, 살아나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였고 이 세상에 육신을 입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은, 즉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 육의 몸을 입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셨던 분이시고 하늘로부터 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육의 몸이 먼저이지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분의 인성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몸, 살려주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시고 걸어가신 그 걸음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육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서 땅에서 난 자들이고 흙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영혼이 사단의 권세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 있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서는 육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육의 몸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값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영혼은 비록 우리의 육의 몸은 땅에 속해 있고 흙으로 지은 바 되어졌지만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구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그 부활한 몸으로 하늘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육에 속한 몸이 죽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그날에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의 부활의 증거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의 부활의 보증이시며 첫 열매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곧 우리의 것이 되어지며 우리가 걸어갈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몸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입니다. 5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구원은 그 나라에 들어감으로써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집니다. 근데 이 부패와 연약함에 쌓여 있는 이 몸으로는 그 나라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지 아니하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완성인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이고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그 구원함에 이 부활이 필수적으로 반드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뜻대로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로 영화로운 몸의 부활로 일어나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며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요? 5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여기서 비밀 이 비밀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어떤 신비로운 체험 어떤 그런 것에서부터 알게 되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이 복음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이 감추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서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몸의 부활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알게 하신 복음의 내용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복음하면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거기까지만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밀, 복음의 내용은 거기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영화로운 몸의 부활을 통하여 그 나라에게 들어가게 하시는 그 구원의 완성에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고백한다면 다시 오셔서 그 나라에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여기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라는 표현은요, 앞서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죽음으로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육신의 죽음을 당할 때 그 영혼은 주님의 품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 육신은 무덤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상태를 잠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깨워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현 속에는 주님께서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이렇게 세우실 그 부활을 고백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육신은 썩어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로 돌아가고 죄로 돌아가고,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소멸해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자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실 것을 내포하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니, 다 썩어서 죄가 되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렸는데요. 아니요. 그 부활의 형체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런 장애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요? 마지막 나팔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다. 근데 그 변화되는 모습이 52절 말씀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들이 먼저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살아있는 자들,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자들, 그들은 어떻게 부활을 경험하게 될까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다시 죽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완전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고, 살아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하는 자들은 순식간에 홀연히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입으신 채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처럼 그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홀연히 순식간에 변화되어져서 모든 성도들이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장면.
마지막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에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자들, 그 모든 자들이 다 같이 변화되어졌어. 주님을 맞이하며 썩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오실 때에 또다시 일어나는 한 가지 일은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 마지막 종말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주님 오실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택한 자들을 해방시키셨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최종적이고 영원한 멸망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유보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모든 죄와 율법의 정죄와 그 죄의 형벌인 사망을,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전부 불과 용화로 타는 못에 던져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확정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완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던 자들은 영원한 몸으로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어져서 구원의 완성인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모든 죄악의 세력과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이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 영원한 멸망의 최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가 그 최후 심판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로 성취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비밀을 알고 믿는 자들은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영광스러운 날이, 그 복된 날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져 있고 그 주님의 오심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5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죄와 율법과 사망으로부터 승리를 주신 주님, 또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승리를 완전케 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승리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죄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다시 왕노릇하고 주인 행세하려고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승리를 나타내 보이고 그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니라, 죄가 주관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리스도의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를 의지하여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의 세력이 우리를 삼키고 넘어뜨리고 또 죄에 사로잡혀서 실패와 쓰러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라는 탄식이 터져나오는 그런 자들과 실패의 바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죄악된 세력들을 심판하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를 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58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오늘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왜요?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고 부활의 영화로운 몸을 입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그날에 몸의 영화로운 부활을 통하여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가 그날에 주님처럼 부활한 몸을 입고 주님을 위하여 온전한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손을 붙들고 견고하게 세워지고 흔들지 않는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고 주님 앞에서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더뎌가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영화로운 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온전함과 완전한 기쁨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안에서 오늘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새겨진 주를 향한 사랑과 마음과 수고가 그날에도 동일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오늘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오늘 자주 넘어지고 실패한 우리들이지만 주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그날의 몸의 부활을 통하여 완전한 주님 섬김과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얻게 되어질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몸의 부활과 완전한 승리와 온전함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계속해서 일어서며 계속해서 주님을 섬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역사적으로 처음 경험하는 엄청난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실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위협과 제약 가운데에 놓여 있지만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영화로운 몸의 부활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연약함이, 오늘의 부족함이 실망과 좌절과 낙담 가운데 빠져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영화로운 몸의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를 쓰면 쓸수록, 그래서 주님을 위한 수고를 감당하면 할수록 그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어지는 그런 실패 가운데 차면 차할수록 그 자리에서 낙담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지금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지만, 지금은 내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모습이 이렇지만 그날에는 온전함으로 세워져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주님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복된 날이 다가올 것이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오늘을 주 안에서 더욱더 수고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늘지 않고 견실하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때에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몸의 부활을 통하여 그 나라에 들어가 완전한 기쁨과 영광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몸의 부활을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바라봄으로써 오늘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주를 향한 섬김과 수고를 무던히 묵묵히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완전함으로 세워주실 몸의 부활을 소망하며 힘듦과 어려움과 연약함과 부족한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 위에 세워지는 수고를 감당하며 주님을 순종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완전함으로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수고를 감당하며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의 영광 속에서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놓으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우리의 시선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거기로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을 버티는, 오늘을 인내하는 힘과 위로와 격려를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실패를 실패로 끝내지 않으시고 죽음을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와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 안에 함께 세워져가는 주님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희 교회는 예배당에서 대면 예배와 또 영상으로 예배를 병행해서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또 위기가 고조되어져 가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또 주일 예배가 또 다시 시작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에 맞추어서 또 같이 여러분의 처한 처소에서 혹은 예배당에서 또 예배드림으로써 함께 또 세워져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에 또 세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계속해서 함께 기도로 한 마음으로 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80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전 찬송가는 168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세워보며 또 그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감사 가운데 풍성해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형편 때문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일이 멈추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께 속해져 있고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한 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도 참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또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자녀들과 직장과 또 가정 위에 은혜로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또 예배당에서 교회가 다시 예배가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지혜롭게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번 주를 시작해서 교회에서 예배와 그리고 주님의 사역들이 또 회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전 처소에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